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11장의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에도 함께 우리가 1절부터 40절까지 우리 함께 읽었던 말씀인데, 믿음에 관한 그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1절부터 19절까지 우리가 보았고, 그리고 오늘은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자,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면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 그 첫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그 특징이 있는데, 믿음의 사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를 확증할 수 있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일에 대해서 확실히 내가 확증할 수 있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그 우리 20절, 21절, 22절 이 말씀에 보면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말하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또 그렇게 될 것이라고 또 믿고 하는 그러한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은 그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하죠. 어떻게 정의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잘 마음에 와닿지 않으니까 쉬운 성경으로 그때 제가 읽어드렸죠. 믿음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하여 내가 확신하는 것이다. 이렇게 쉬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은 내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내가 확신하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내가 확신을 갖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에 누구나 미래에 대해 긍정적이고 또 더 밝고 그리고 더 좋아지는 그러한 그 미래를 다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거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뭐냐면, 그거는 내 생각과 내 계획에 근거한 확신이 아니라고 했죠. 그 확신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에 근거한 확신이다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그러한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확신을 보여주는 그런 성경 구절이 오늘 20절, 21절,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자, 이삭이 이제 아들들에게 마지막 축복 기도를 해주는 그러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삭이 야곱에게 마지막 축복의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축복의 기도가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27장 27절 29절에 나옵니다. 제가 그 야곱을 향한 이삭의 이 축복 기도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축복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축복의 내용을 보면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 그리고 모든 만민 중에 너는 왕이 될 것이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너는 존경을 받을 것이다. 이런 축복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21절을 보면요, 우리 21절을 봅시다. 우리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의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자, 이제는 보면은 야곱이 요셉의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창세기에 나와요. 아까 제가 읽어드린 그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그 내용, 창세기 27장 27절부터 29절 여러분들 잘 기록하셨다가 자녀들에게 또 손자 손녀들에게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야곱이 요셉의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창세기 48장 16절에 거기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어떻게 나오냐면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들들에게, 그러니까 요셉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그 앞에다 두고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이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축복을 했어요. 자, 이 축복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축복 엄청나게 받아가실 겁니다. 자, 이 축복의 내용은 어떠한 축복이냐면 세상에 충만하라라고 하는 축복이에요. 이 축복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주신 태초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죠. 자,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자, 이것은 뭐냐면 창세기 50장에 하면 맨 마지막에 거기에 요셉이 임종하면서 이제 너희들이 장차 애굽에 있지만 장차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갈 것인데 그때에 나의 이 유고를 함께 가나안 땅으로 옮겨 가져가라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것도 창세기 50장 25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당신들은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삭의 축복, 야곱의 축복, 그리고 요셉의 유언, 이런 것들은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사람들은 축복하고 유언하면서 여기에 공통적인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확신. 어떤 확신이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갈 것이다.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확신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이 이 확신을 가진 것을 오늘 20절, 21절, 22절에 이게 바로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다 그랬는데, 자, 이들이 이 미래에 대해서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그 가나안 땅으로의 그 회복에 대한 이 확신이 이 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어떠한 개인적인 소원, 개인적인 계획, 아니면 개인적인 꿈, 이러한 거에 근거한 그러한 확신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이
미래, 아직 보지 못한 미래에 대해서 확실한 마음을 가졌는데 그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오늘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의 그 확신이 어떻게 해서 나온 확신이냐? 이 확신은 어디에서 나온 확신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확신입니다. 이 사람들의 개인적인 어떠한 그 바람에서 나온 확신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확신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창세기에 보면은 그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면은 내가 너의 민족들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그 모든 인생 가운데에서 이삭이 태어날 때까지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별처럼 너의 후손들이 헤아릴 수 없게 많게 될 것이다. 저 땅에 있는 많은 모래와 같이, 땅에 있는 모래를 내가 셀 수 있느냐? 그처럼 너의 후손들이 많아질 것이다.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열국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주셨던 그 말씀, 바로 그 말씀에 근거해서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너희는 복받는 민족이 될 것이다. 너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것이다. 너희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받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희는 모든 열국의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가나안 땅으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예언과 같은 이 축복의 기도가 어디에서 근거한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말씀에 근거를 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말씀이 아브라함에게만 머물러 있지를 않았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지고 그 말씀은 이삭에게 또 전해지고 또 이삭은 그 말씀을 야곱에게 전해주고 야곱은 또 요셉과 그의 후손들에게 전해주는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영적 유산의 대물림의 가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 그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말씀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축복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고 그 말씀이 반드시 우리 후손들에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마지막 축복의 기도를 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물려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남겨줘야 할 가장 첫 번째 유산은 믿음의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필그림교회가 지금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는 1세죠. 우리 1세가 앞으로 2세들에게 또 3세들에게 4세들에게 계속 전해주어야 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내가 바라는 소원의 기초에 두지 않습니다. 믿음은 어디에 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둡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말씀의 기초에서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그 말씀을 계속 이어받고 영적인 유산으로 계속 물려받고 그 말씀 붙잡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마지막 임종 때 다시 한번 그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이 영적 가문의 역사들이 우리 모두의 가문 가운데 그대로 재현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그 축복이 우리 필그림교회와 우리 필그림교회에 속하여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가문 속에 그대로 재현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믿음을 우리가 이 11장에서 소개하는 것을 보면은 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 이 믿음의 특징이 또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 믿음의 사람은요, 당장 나에게 불이익이 온다고 할지라도, 나에게 손해가 온다고 할지라도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2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살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이거는 모세가 태어났을 때의 그 배경이죠.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그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다 나일강에 던지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모세의 가정에 모세의 가정이 아니라 모세의 가정이죠. 그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근데 그 어린아이를 보니까 이제 모세라는 이름이 지어지기 전이죠. 어린아이를 보니까 너무 잘생긴 거예요. 이 아이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일강에 던지라고 하는 그런 바로의 말을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어린아이 모세뿐만 아니라 모든 부모들도 다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모세의 부모들은 이 어린아이를 나일강에 버리지를 않습니다. 그걸 숨겼다. 3개월 동안 숨겼다. 그렇게 말합니다. 3개월 동안 숨기게 되다가 바로 왕에게 발각이 되면은 굉장한 처벌을 받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불이익이 있어요. 물론 자식이고 부모의 관계이지만 이 아이를 포기하지 않으면 정말로 생명에 직결적인 위협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나일강에 던지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부모의 정 때문에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믿음 때문에 그랬습니다. 23절에 보면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겼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자, 24절을 보면은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당장 손해가 되는 일을지라도, 당장 나에게 불이익이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선택하는 특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는데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모세가 나일강에서 건져냄을 받죠. 그래서 물에서 건져냄을 받았다 해서 모세잖아요, 이름의 뜻이. 근데 그 바로의 딸이 그 모세를 40년 동안 바로의 궁에서 양육하지 않습니까? 그 아들로. 그래서 거기에서 40년 동안 궁에서 자라는데 모세가 그 궁을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엔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죠. 애굽의 노예. 모세는 바로의 궁전에서 사는 것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하고 비교하면은 정말 분명하게 비교가 되죠. 어떤 것이 정말 편한 삶인가? 그 당시 노예들이 사는 삶하고 왕의 궁전에서 사는 삶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모세는 바로의 궁을 거절하고 모세가
바로의 딸의 그 궁에 있는 것을 거부하고, 왜 거부했다고 했습니까? 믿음 때문에. 자, 그 다음에 23절과 24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 지금 당장은 나에게 불이익이 오고 지금 당장은 나에게 손해가 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선택하는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그 기질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모세의 부모들은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바로 왕의 명령을 거부하였는가? 왜 모세는 그 광야로 나갔는가? 궁을 등지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나갔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믿음을 가지게 되면 믿음의 사람은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믿음을 갖기 전에는 내 생각을 가지게 되지만 믿음을 소유하게 되면 믿음의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 믿음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은 이 모세가 또 그의 그 부모들이 왜 그렇게 했는가?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 때문에 바뀌었냐면 믿음 때문에 그들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믿음의 생각으로 바뀌어서 이 믿음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그들이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자, 26절을 보면은 모세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자, 2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자, 모세가 바로의 궁에 있는 많은 것들, 화려한 것들을 보기보다는 정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에, 우리 민족에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모세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겁니다. 자, 27절 한번 볼까요? 27절 같이 읽어봅시다. 20절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난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자, 모세가 믿음을 갖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자라나면서 바로 왕을 보고 그렇게 바로를 두려워하였지만은 이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그를 바라보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26절과 27절 말씀에 보면 모세는 생각이 바뀌었어요. 믿음의 사람으로 생각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러한 모세로 바뀌면서 그가 바로의 왕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의 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당장은 바로의 궁에 머물러 있는 것이 자기에게는 유익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그 마음 속에서 선택하는 것은 바로의 궁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또 광야에 머물러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모세는 지금 당장의 유익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좀 불리하고 지금은 좀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나를 부요하게 하는 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가 부자 되려고
교회 다닌다.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내 인생을 잘 한번 풀어보려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 믿는다. 그것도 진정한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나를 유리하게 만들어주는 어떠한 도구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은 현실 속에서 정말로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든 이것이 나에게 불유익이 되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유익된 것은 유익된 것으로 얻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이 나에게 불리한 것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선택하고 그 안에 머무를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선택을 우리가 하면은 제가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 좀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우리가 구약부터 신약까지 쭉 읽어보면은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땅에 기름진 복으로 오늘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확신을 가지고 축복했던 그 축복의 내용 그대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28절 말씀에 보면 우리 28절 같이 또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자, 이것은 뭐냐면 그 10번째 재앙.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바로가 워낙 강팍하니까 10번째 재앙까지 오죠. 10번째 재앙은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은 그날 생명을 잃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재앙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지방에 바르면 그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이게 6월절이죠. 그래서 6월절 넘어간다. 패스 오버를 일으켜죠. 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동시에 같은 날 저녁에 그것도 장자가 일시에 죽느냐? 그건 불가능하다. 만약 그렇게 생각하였다면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그러한 하나님의 재앙을 피하지 못할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을 잡았어요. 어린 양을 잡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집에 양 한 마리가 없어지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금 장자가 죽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만 임했지 지금 평상시 저녁과는 똑같은데 괜히 양 한 마리만 없어지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니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6월절의 은혜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가정에 임하였던 겁니다. 죽음이 넘어가는 그 재앙, 그 죽음의 재앙이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가는 그런 생명의 은혜가 그 가정들마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손해 보는 것 같지만 그것과는 정말로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데 그거를 누가 경험할 수 있느냐?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만이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런 신령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필그림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까지 우리가 그 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누리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비밀스러운 그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우리의 기쁨이 있고 거기에 우리 신앙의 의미가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9절 보면은 거기에 홍해를 건넌 사건이 나와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저 홍해를 건너려면 손을 들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지팡이를 홍해를 향해서 이렇게 내밀라고 했어요. 그 지팡이를 이렇게 내밀면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집니까? 근데 모세는 믿었어요.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홍해 바다를 쫙 갈라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걸었습니다. 또 30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돌라고 했어요. 그 여리고성을 그 밑에서 돌면요, 그거 되게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뭐 뜨거운 물이나 어떤 불이나 어떤 기름이나 돌 같은 거 던지면 다 죽습니다. 그거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하면은 굉장히 위험한데 그렇게 하면은 다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그대로 그냥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돌았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31절에 보면은 기생 라합이 나옵니다. 여리고 저기죠, 그 여자죠. 근데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가가지고 기생 라합을 만났는데 기생 라합의 입장에서 보면은 처음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이고 애굽에서 온 사람들이고. 그런데 라합이 그들을 믿었어요. 그때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라합의 가정은 다 살아나게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 선택할 때 항상 좋은 쪽으로만 선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도 볼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에게 좀 불리한 것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또 우리에게 더 유익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믿음의 선택, 항상 나에게 유익을 주는 조건과 상황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은 나에게 불리하다가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은 그것을 따라가는 그러한 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자의 기질과 특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하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죠. 그러나 악을 변하여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 앞에 있는 그런 모든 과정이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악한 것들이 있고 때로는 어떠한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악을 변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들이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청종하고 내 뜻대로 따라오면 너희 앞에 있는 모든 인생에 악이 변하여 선으로 바뀌어질 것이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미성숙한 믿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나의 말을 버리고 나의 명령을 귀 기울이지 않고 내 말대로 행하지 않으면 너희의 인생길에 선이 변하여 악이 될 것이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개개인 우리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들과 우리 가정의 생업,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 하나님의 교회예요.
우리 필그림교회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복음의 주자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뜻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 여기에 불러 모아 주셨는데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떨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보면은 믿음은 뭐냐면은 승리하는 비법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믿음이야말로 승리의 방법이다 그랬어요. 33절과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34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여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그 뒤에 보면 이제 비슷한 내용들이 쫙 나오는데 이들이 모든 전쟁에서 이기고 모든 위험에서 거기서 보호함을 받고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그들이 정말로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 수 있었던 비법이 바로 믿음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이 전쟁을 많이 하죠. 이스라엘이 전쟁한 가운데 다 이겼어요. 백전백승인데 딱 한 번 전쟁에서 진 게 있어요. 그게 아이성 전투 때 졌습니다. 교만해가지고 졌어요. 여리고성 다 물리치고 아이성이 나오니까 아이고 저기 아이성은 정말 여리고성하고도 비교가 되지도 않는. 근데 사실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이긴 성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아이성을 보고 그들이 교만한 거예요. 저 작은 성이야 뭐 군인들 2-3천 명만 보내면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교만한 마음을. 그런데 아이성 빼고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다 이겼는데 이스라엘이 직접 부딪혀가지고 승리한 전쟁은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냐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 행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다 이겨놨으니까 너희는 그냥 올라가기만 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늘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적군들의 마음을 다 녹여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적군들을 다 혼란하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적군들을 다 아주 그냥 그 사기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꺾어 놓으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가가지고 지나가기만 하면 무너지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자기들끼리 혼란스럽게 해서 무너지고 그렇게 해서 다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막 치고받고 전쟁하고 활 쏘고 창 던지고 해가지고 이긴 거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겨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승리를 다 경험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한 일은 딱 한 가지.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승리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에요.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이 승리의 비법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이제 마지막 히브리서 11장을 맞추면서 믿음은 고난을 얼마든지 감당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35절부터 38절까지 그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35절 보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36절 보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뭐 이렇게 나옵니다. 많은 어려움을 당하였다. 그러나 그런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들이 이 믿음을 포기하면 핍박도 중단된다라고 하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믿음을 저버리지를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믿음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냐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에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난을 받으시면서 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나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신 그 예수님이 내가 믿는 믿음 중심에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이 믿음을 버리겠느냐 해서 온갖 믿음으로 말미암은 박해와 핍박을 버리지를 않고 그 모든 고난을 다 기쁨으로 감당을 하게 됩니다. 왜요? 믿음 그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이 신앙생활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생활 정말로 예수님 닮아가려고 애쓰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려고 애쓰면은 애쓸수록 핍박과 고난과 환난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아셨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예수님도 직접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 세상에서 환난과 질고를 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2절 말씀에 보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너희들이 꼭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신앙생활 잘 하려고 내가 예수님 정말 잘 믿어보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정말 한번 살아보려고 했는데 이게 웬 고난이냐 이게 웬 핍박이냐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내가 신앙생활 잘못한 거 아니냐 내가 뭔가 내 삶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낙심하고 염려하고 기가 죽고 슬퍼하고 그러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자, 이거는 뭐냐면 왜 그러냐면은 하늘의 상이 크다 그랬어요. 왜 이러한 고난을 받고 왜 이러한 핍박을 받느냐? 믿음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믿음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 예수님을 배반할 수 없어서 그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어서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것을 내가 확실히 믿기 때문에 내가 그 고난과 핍박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상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도 다 그런 핍박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다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해보려고 애를 쓰다가 고난받고 핍박을 받으면 그게 무엇과도 같은 거냐면 우리가 옛날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선지자들처럼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정확하게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는데 내가 예수님 잘 믿으려고 내가 예수 복음 때문에 내가 핍박받고 어렵고 괴롭고 힘들다면은 그거는 예수님의 길을 쫓아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정확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러한 고난 속에서의 비밀스러운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심령이 괴롭고 어려울 때 기뻐하는 그런 그 신앙의 비밀을 깨닫는 우리 필그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느냐? 요한복음 5장 12절 우리 예수님이 다 아시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예수님 우리의 대장 되시는데 대장이신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가는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 필그림교회도 우리 예수님의 승리의 자리에 함께 동참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항상 승리를 경험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마지막은 승리는 확실해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오늘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아직 우리에게 경험되지는 않았지만 확실히 우리가 예수님의 승리의 자리에 함께 동참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선포할 수 있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때로는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마음속에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러한 그 문제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실까?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과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실까? 저와 여러분들은 기대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기대하는 마음. 우리가 어떠한 터널을 통과할 때, 우리가 인생의 어떠한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주실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영광을 드러내실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믿음의 집을 짓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옵시고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더 큰 믿음의 사람, 믿음의 필그림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